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쉽게 말을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의 기능이 의사소통 기능인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에 대한 오해가 말은 오직 의사소통만을 위한 것이고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의 마음이 있고 번뇌 그리고 선한 말 그리고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번뇌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선한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마음의 짐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있는 짐, 마음에 있는 무거운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다, 마음이 눌린다, 답답하다. 이게 뭐예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는 것은요, 뭔가가 자꾸 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고 짐짝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얹혀지는 거예요. 이거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요. 생각들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일 자체가 근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돼서 사람의 마음에 얹혀질 때 그것이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이 많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생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근심,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이 근심이 왜 생기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일이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간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잠언 1장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 두려움, 그 재앙,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근심과 짝이 되고 재앙은 슬픔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또는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대상이 되었던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또 우리들에게 근심의 원인이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일부러 지금 여기에 반대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때 아들은 그냥 자식입니다. 딸이라고 또 피해가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식, 미련한 자식이에요. 근데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아비와 어미를, 그리고 기쁨과 근심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근심이거든요. 근데 이 근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이 그 원인을 달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는 슬픔이 원인이 된 그 근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슬픔의 이유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슬픔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거나 슬픔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근데 그것을 슬픔이라고 하지 않고 근심이라고 한 것은 이 슬픔이 근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슬픔을 가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또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근심의 원인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사람에게 근심을 일으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말미암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항상 그 즐거움의 뒷면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즐거움과 영광도 반드시 그것은 고통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 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고통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보세요. 많이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져요. 배 한번 채워보세요. 예? 그 배를 모시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는요, 이 우리의 청력이 다하고 힘이 지치면은요, 소리 자체가 고통을 줘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언 10장 2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하게 하되
근심을 겸하여, 이때 근심은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작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어떤 대가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는 고통을 참는, 예?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 없이 그냥 뚝 떨어져요.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건 후유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확신이 딱 차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또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건 아니고 가짜다. 내지는 훗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속지 마라. 그런 거는 약간 좀 나사 하나 빠지고 이렇게 그냥 뭐 쓸데없이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심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마음 졸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최초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여기를 넘지 않으면은요, 목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안 들어가요. 계속 오해해요.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고요.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안 그렇지. 나중에 또 뭐가 있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빚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지면은요, 은혜가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만 빚지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한번 빚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빚지게 돼요.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이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통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근심을 주님께,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상반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근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뭐 한다? 번뇌하게 된다. 여러분, 번뇌하면 뭐가 생각나요? 좀 나이 든 사람은 108번뇌가 생각이 나요. 108번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108번뇌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의 짐이 10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8번뇌가 있는 사람들은 염주를 돌려요. 여기서 이 번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번뇌는 경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죠. 하나님께 절하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새 천사가 와요. 그때 그리스도가 천사로 오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절을 해요. 그 절하다라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말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번뇌라고 해석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번뇌라고 해석한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독약이에요. 독약. 이게 독약이라고요. 이제 광야에서는 그런 게 잘 발견이 돼요. 번뇌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번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하게 된다고요. 절하게 된다고. 여러분 왜 우상 앞에 가서 언제 절해요? 예, 근심 있을 때. 근심 있을 때. 왜 점쟁이 왜 찾아가요? 근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앙과 관계되어 있어요. 신앙과. 근심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거 죽게 맡겨라. 죽게 맡기라고 할 때는 그때 어떤 거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이 있을 때 이거를 죽게 맡기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는가? 뭐예요? 근심을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근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전문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근심의 전문의는 저 뒷골에 사는 그 무당이라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 전문은 저 우상이라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는 뭐가 없어. 있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근심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선명해지지 않으세요? 근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짐은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한 것을 능가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힘?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죄가 들어와서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기뻐하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한테 절해라? 주님께만 절해라. 니들 근심이 들어오면 말이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돼 있어. 그때 말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때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히 그런 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을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는 세상 근심. 그런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딱 그거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주님께로 가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근심을 지고 주님 앞에 가면 처음에는 이것이 급해서 갑니다만 나가면 내 안에 있는 내 삶 속에 있었던 죄를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왔는데 이 근심을 해결하려고 나왔는데 그 근심 때문에 나왔지만 근심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사라져요. 왜?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받은 용서가 근심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어떤 피해나 고통, 어려움보다 훨씬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은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않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로 시작. 내 인생의 불행은 내가 불행해지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얼씬도 안 한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슬픔, 고통, 가난, 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고통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들을 흔드는 방식이에요. 죄가 흔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신자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사람 써야 되고요, 시간 써야 되고요, 그런 거예요.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예요?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불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근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꿈쩍도 안 해요. 마귀가 보니까. 이게 불행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게 아니라 더해.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마귀는 절대 미치는 일 안 합니다. 절대 미치는 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에이,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불행한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 질병과 아픔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심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를 향하여 추구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말은 되는데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랄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평생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냥 인생에 질질질질 끌려대며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나 역사와 민족과 시대에는요,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능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고난과 불평, 불행,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난과 그런 아픔과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우주와 시대를 초월하여 짐을 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유익을 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성부 하나님한테 신발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살아간 인생은 큰 인생이에요. 온 우주와 시대를 품고 사셨던 인생이에요. 오히려 내가 품었던 세상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 부자 되고요. 출세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항상. 너 이렇게 힘들고 지친데 너 하나만 위해서 살아도 돼. 너 계속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때 그거는 보면 알아요. 이렇게 뭐 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도 삶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가정에 그런 불결과 그런 불행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불행을 겪으면 가족 전체가 겪어야 할 불행이 대체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우리 가족 전체가 슬퍼야 할 그 슬픔이 사라져요. 크기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겠죠. 공동체의 그것이. 그죠? 하지만 신자에게 겪는 그것이 돼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고통에도.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가장 보람찬 인생은 이 세상 살 때 그냥 고통 속에서만 사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차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 1차적으로 우선 공동체는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개인 안에 이런 불행들을 여러분이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행복을 죄송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꺼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그런 공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은 불행도 물리친다. 부적도 이런 부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근심 때문에 곁길로 빠지면, 그렇죠? 곁길로 빠지면 그게 사망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건한 사람은 근심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과 우상과 거짓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심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근심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심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근심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절하게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데 어디다가 절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원이냐 생명이냐 바뀐다 그랬잖아요. 구원이냐 사망이냐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순간에 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무엇인가 아무데나 대고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게 뭐예요? 마음. 그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즐겁게 한다 할 때 마음이에요. 그것을 즐겁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래요? 선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단순히 그냥 서로 주고받는 얘기, 뭐 긍정적인 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해라? 선한 말, 선한 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근심을 없애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요,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좋은 약이라 그래요. 불로초, 만병통치약. 잠언 1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양약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또 말에 대해서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도 양약이라고 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도 양약이고 결국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인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선한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을 일으키고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은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불신자인 과학자나 의사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그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일으키는 선한 말, 그럼 선한 말이 뭐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말은 여호와의 교훈에 대한 다른 말이 아니래요. 그렇죠?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은 우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신체적 기관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 이것이 사실은 선한 말이죠. 선한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말씀들, 이게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화내지 마라, 예? 그리고 참아라,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기독교 안에서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죠. 근데 그건 부수적인 효과예요. 절대로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선한 말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이 세대 다 그래요. 지금 50대, 60대 선한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자식들을 완전히 망가뜨린 세대 아니에요. 예? 징계하고 책망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서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을 혼동하니까 그 피해를 자녀들이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은 우리끼리 있을 때 원래 해야 되는 말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들만 이 얘기는 이제 부모된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이게 뭔지를 모르면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근심이 돼요. 마음의 짐이 돼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선한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설교가 기냐 짧으냐 뭐 소리치냐 앉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즐겁다니까요. 근데 아예 그걸 들으려고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설교가 길어서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근심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통역을 하거든요. 어떤 말로? 다른 말로.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근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총명이 얻어진 거라 그랬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근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 교회 다니고 있다면, 또 아니면 뭐 전혀 듣지 못하는 다른 무엇에 방해를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말을 이야기하는 이 목적은 단순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1차적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근심거리들은 고통을 일으켜요. 그죠? 고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에 통한 그 고통으로 인한 유익은 누리겠죠.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작용은 싹 빼고 좋은 점만, 좋은 그 유익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해요? 선한 말이 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소리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걸 하가다라고 합니다. 하가다. 하가는 으르렁거리는 거거든요. 다는 다바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하든 보고 하든 자꾸 소리내서 말을 하세요. 연초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을 이렇게 묵상하고 중얼중얼 했을 때, 100번을 했을 때, 200번을 했을 때 올해가 다 간 뒤에 간증을 얘기해 봅시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할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 나눔을 하고, 이게 선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아까운 게 그거죠. 그나마 교회에서 선한 말을 하기가 제일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효과, 유익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선한 말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근데 그게 맡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근심이 생기는 순간 주에게서 다른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요. 근데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약장사 아니거든요. 말씀 장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내용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수단이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그 능력이 내 마음을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어요. 평화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잔잔히 잠을 주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사람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잔잔한 바다에 있는 것과 같이 고요하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고요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역동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더욱 즐거워지며,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섬김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만나는 그날에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의 그런 헌신과 섬김, 그것을 통해서 살아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사모하시고 선한 말인 우리 주님의 교훈과 율례들, 율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